건데, 예언을 배운다, 이것은 좀 모르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더 이상하죠. 예언을 배운다? 계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그거는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한테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들은 그 말씀은 또 어떻게 전해줘야 되나, 스타일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스타일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대단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모든 만물들의 하나님의 음성이 적셔져 있고 묻혀져 있고 소리가 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고 들리고 있고, 공기의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고 호흡이 들리고 있고 하나님의 채취가 느껴지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예언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음성 듣기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나열을 하면 할수록 뭐 많지만, 오늘은 한 14가지인가 13가지? 13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예언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우리 온유와 겸손님이 처음 들어왔는데 온유와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초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심. 원래의 하나님의 마음. 원래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에 대한 원래의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나와 교제해야 돼. 저녁 6시쯤 서늘할 때쯤에 내가 항상 이 에덴 동산에 찾아올 것이고, 너와 나는 손을 잡고 거닐면서 대화 나누고 교제하는 관계로서 맺어나가는 것이 바로 너희 할 일이야. 그래서 아담에게 교제하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어줬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는 에덴 동산에서 내 말에 불순종하고 쫓겨나게 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은 원래의 하나님의 마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원래의 초심을 이야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의 초심은 저 마음이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 예언자들이 나와서 막 무서운 예언을 하죠.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이 딱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바벨론으로 쫓겨갈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너네 그렇게 나에게 불순종하면 포로로 쫓겨갈 것이고 너희는 병들어 죽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예언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징계의 말씀, 그 심판의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해서 지금도 자기가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자칭 예언자라고 하면서 그 심판을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구약의 예언자를 따라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신약 시대고, 바울이 이야기한 그 예언, 위로하고 안慰해주고 그 사람을 응원해주는 예언,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신약의 예언이에요. 우리가 하는 예언, 뭐 다른 데서 하는 예언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언이고, 바울이 이야기한 예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될 때, 저 사람에게 내가 교정의 말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누구에게, 여기는 이름 대면 안 되죠. 내가 그 사람이 정말 성격이 못됐어, 그래서 이 예언을 하면서 내가 고쳐줘야지.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교정 그 자체죠. 그것도 전체적으로선 예언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해주는 그 말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음성,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따로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요. 하나님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는 거죠. 사랑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는 거예요. 말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영. 우리 안에 우리 로사님의 마음에 겸손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요. 그리고 그 영이 충만하면서 영을 선포할 때 그것은 바로 영이 나가는 거죠. 말이 나가면서 영이 나가는 건데 그 영은 하나님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탁 하나님이 나한테 탁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떤 하나님이 또 들어오냐.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는 인간은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라고 하지만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몸이 있고 욕이 있고 이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의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 뭐 목소리가 크던 작던 남자 목소리든 여자 목소리든 굵던 가늘던 예쁘던 예쁘지 않던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목소리 자체가 뭐 어떻다 판단할 거 없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온유해지고 뭔가 내가 막 살아나죠. 막 일깨워짐 살아남. 이것이 바로 진짜 예언을 잘 받은 결과예요. 근데 예언을 받고 나는데 뭔가 불안하고 내가 뭔가를 꼭 해야 되고 정말 마음이 답답하다. 이것은 예언을 잘못 받은 것이고 그것은 예언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영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또 사랑이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하시냐? 창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창조의 능력이 풀어나가죠.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는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몇 달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질 것인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듣는 것이 예언이 아니고 우리가 영이 충만할 때 이 사람에게 이것을 선포해줘야 되겠다, 선포해줘야 되겠다,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선포해줘야 되겠다. 그리 했을 때, 선포를 했을 때 그때 그것이 창조의 능력을 풀어나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내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선포했구나. 그럼 기적을 일으켜야지. 그래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몸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이 성령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수면에 운행하시다가 흑암 있는 그 공원 가운데서 빛을 창조해냈어요. 그 빛을 창조해낸 그 빛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일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예수가 나온 거죠. 우리는 항상 예수를 탄생시켜야 돼요. 우리 오늘도 예수를 탄생시켜야 되고 내일도 예수를 탄생시켜야 되고 그 예수란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결과죠. 예언의 결과는 바로 예수예요. 모든 해답은 예수라고 하듯이 예언의 결과는 예수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병이 고침받았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내가 어젯밤에 예수님 꿈을 꿨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창조의 능력을 풀어나가면서 어떻게 사랑을 줄 수가 있을까? 자, 하나님의 음성을 그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놓쳐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월화 예언 집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사랑한 딸아 사랑한 아들아 이것만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죠. 첫 번째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럼 과거 지나간 것이 왜 예언의 말씀이냐? 과거 지나간 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야 되죠.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를 찾아가고 예언 집회에 나오긴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고바, 이스라엘아, 시온아, 예루살렘아, 뭐 여수르나 다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아, 로사야, 겸손아, 항상 기뻐하라야, 여수아야, 이수자야, 마하나이마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막 레마로 부딪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들을 줄 안다면 진짜 이 사람은 된 사람, 영적으로 된 사람, 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레마로 부딪혀지면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들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또 생명이에요. 생명이 들어가고 있어요. 뭔가 마음이 이렇게 다운됐던 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거요.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는 또 꿈으로도 말씀하셔요. 꿈. 자, 꿈. 아유,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환경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라. 그래서 얘 너 좀 자라. 내가 꿈으로 좀 말 좀 해줄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꿈 이야기가 3분의 1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재워놓고 말했고 꿈으로 이야기했어요. 솔로몬도 지혜를 주었을 때 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과 아브라함, 모세 다 직접, 물론 모세는 직접 보고 이야기했다고 나오지만 대개 꿈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꿈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막 밤에 일을 하시죠. 밤에 일을 하셔요. 꿈에 병을 고쳤으면 진짜 병을 고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대전 우리교회 화목한 우리교회 그 권사님이 꿈에 병을 고쳤는데 진짜 병을 고쳤어요. 너무너무 이 속이 아파서 병원 가도 고쳐지지 않고 한 몇 달, 거의 1년을 고생을 한 것 같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꿈에 뭔가 속에 있어서 그것을 막 꺼집어냈대요. 막 꺼집어냈대. 토할 것 같아서 꺼집어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검사 가기 전에 그것을 꺼집어냈어요. 근데 검사를 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고 뭔가 고친 수술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술한 적도 없고 약 먹은 적도 없는데 그날 밤에 고친 거죠. 그래서 그거 정리 잘해서 간증에 올리자 막 그랬는데 이렇게 꿈에 이기면 또 이긴 거죠. 이제 꿈에 또 이제 막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가 이제 또 큰 자동차로 바꿔 탔다. 그러면은 나의 사역이 커지는 거죠. 사역하는 분들은 사역이 커지는 거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커지는 거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커다란 버스로 바꿔 탔다. 그러면 이제 더 사역이 커지는 거죠. 집단적인 사역, 또 집단적인 사업, 또 버스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를 타고 갔다. 그럼 여러 나라로 다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꿈으로 말씀을 해주셔요. 또 예를 들어서 또 꿈에 송장을 봤다. 관 뚜껑이 열리면서 송장이 나를 막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송장을 내가 잡아서 관에 돌을 집어넣고 땅땅 박았다. 만약에 이런 꿈이라면 어떤 해몽이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저주를 끊어주셨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저주가 끊어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때마다 이제 해석은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성령님께 항상 여쭤봐야 돼요. 그러니까 또 꿈에 또 어떤 사람이 보일 수가 있어요. 꿈에 어떤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인데 연락할 방법도 없는데 왜 보였을까? 그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 거니까 기도를 해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너 초등학교 누구누구를 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안 주셔도 꿈에 그 사람이 보였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라는구나.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사람에게 다급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꿈으로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오고 또 꿈으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비몽사몽간에 주시는 밤의 속삭임이 있어요. 비몽사몽간에. 이것은 내가 자는지 안 자는지 비몽사몽, 내가 잠이 들은 건지 깨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 뭔가 밤의 속삭임과 같이 나에게 들려온 어떤 음성이 있어요. 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 같다. 아, 주님이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하라는 것 같다. 이런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때 뭔가 퍼뜩퍼뜩 떠오르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생각이 있고 그림이 있고 마음에 어떤 일깨워짐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들이 꿈으로는 많이 꿈을 꿨을 거예요. 근데 꿈을 막 그냥 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물론 그냥 예지몽도 있어요. 그냥 내 머리가 복잡해서 그 복잡한 것을 그냥 꿈으로 보여주는 버려야 될 꿈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영적인 꿈은 좀 다르죠. 이건 뭔가 의미가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셔요. 꿈이 생각이 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꿈 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느 때는 생각이 나고 어느 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건 그냥 무시해도 좋아요. 근데 이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생각이 나면 그것은 무슨 꿈이죠? 하고 물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생각에 갑자기 떠오르는 그림.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뭔가 그림이 떠올라. 뭔가 생명나무가 떠오르고 뭔가 에덴 동산이 떠오르고 그림이 그려져요. 왜 이 그림이 그려졌을까? 갑자기 뭔가 스쳐 지나가는 어떤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꽉 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죠? 왜 이런 그림을 보여주죠? 우리는 이럴 때 이제 환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그랬을 때 그림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냥 생각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 다 사실은 하나죠. 왜냐하면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는 하나지만 이렇게 나누자면 갑자기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림이 떠오를 때, 아, 주님 이것이 무엇이죠? 하고 물어보는 거죠. 갑자기 막 캥거루가 보인다든지, 갑자기 뭐 어떤 광야가 보인다든지, 막 그랬을 때 주님 왜 광야가 보일까요? 너는 아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면 광야 생활 끝났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다섯 번째는 비전, 환상. 이것은 눈으로 직접 보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눈으로 갑자기 뭔가 스쳐 지나간 듯이 색깔이 보일 수도 있고 또 스쳐 지나간 듯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보이는, 근데 내 눈에만 보이기 때문에, 자기 본인의 눈에만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마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환상에 보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눈에 직접 무언가가 보이는 거, 직접 무언가가 보이는 것은 사실 그다지 많이 있는 일은 아니에요. 대개 이제 상상으로, 생각으로 보게 되죠. 또 여섯 번째는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상징적인 것. 갑자기 이 해가 이렇게 떠 있고 도시인데 독수리가 탁 날아가는 것이 보인다. 독수리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너는 독수리 날개층 같이 올라가게 될 것이야. 뭐 그런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독수리는 또 예언적인 것이에요. 예언적인 기름 부음이 이 가정에, 이 도시에 흐르고 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적인 그 뜻이 바로 독수리에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독수리는 예언적인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아무리 상징책을 보고 공부를 해도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주는 그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자꾸 여쭤보고 이렇게 듣고 그 훈련이 돼야 되겠죠. 또 이제 숫자 1의 상징적인 것도 있죠. 숫자 1이 자꾸 보여. 왜 1이 자꾸 보일까? 1은 뭐 이렇게 연합일 수도 있고, 유일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가 되라. 너 흩어졌지 않으냐, 하나가 되라. 또 2도 연합이란 뜻이, 또 상징적인 뜻이 있으니까 2는 또 뭐 증거, 증인,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또 3이란 숫자가 보인다.
하늘의 숫자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셋째 날의 축복이 내게 있구나. 부활의 축복이 내게 있구나. 이렇게 상징적인 것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월화 예언 집회 때 환상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시는 그 영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나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자, 일곱 번째는 입신. 입신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내려지는, 내 자신이 죽는 거죠.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때문에 저절로 입신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스스로 입신할 수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입신하냐? 자기 입신은 어떤 거냐면 자기 몸은 그대로 있는데 뭔가가 이렇게 내 안에 있던 것이 붕 떠서 이렇게 분리된 느낌. 뭔가 나의 몸은 꼼짝하지 못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이렇게 붕 뜬 느낌. 그런 게 바로 입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입신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한번 해볼까? 지금 한번 해봐요. 지금 한번 해봐요. 예언 학교니까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돼요. 자, 눈을 감고 의자에 앉아도 좋고 또 제가 이제 가끔 이것을 사용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해줄 때도 있어요. 눈을 감고 모든 몸에 힘을 쭉 뺍니다. 힘을 쭉 빼보세요. 누워있을 분은 누워있고 의자에 편안히 앉을 사람은 앉고 편안히 힘을 쭉 빼는데 먼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숨을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요. 또 한번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보셔요. 자, 그리고 머리부터 얼굴에 힘을 쭉 빼세요. 릴렉스 시켜요. 또 어깨에도 힘을 쭉 뺍니다. 또 온몸에 힘을 쭉 빼요. 자, 등뼈도 힘을 쭉 빼세요. 또 윗배 아랫배도 힘을 쭉 뺍니다. 또 잠시 우리 육을 내려놓는 거예요. 팔다리 힘을 쭉 뺍니다. 또 발바닥, 발가락, 발톱, 솜톱까지 힘을 쭉 빼보세요. 온몸에 나의 내장기관도 생각하면서 힘을 쭉 빼보세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누워서 자기 전에 아니면 그냥 누워서 한번 해보셔요. 자, 지금 상태에서 손을 한번 살짝 들여보셔요. 잘 안 들어질걸요? 만약에 내 손이 번쩍 들린다. 그럼 아직 입신 상태에 간 것이 아니고 내 손이 들으려고 그러는데 안 들려져. 발을 들어보세요. 발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안 들려져요. 그 마취 상태 한 것 같이. 이게 내가 스스로 하는 입신인데 그래야 하면서 이제 그 나의 몸을 다 내려놓고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 몸을 다 죽였어요. 잠시 일시적으로 내가 생각으로 죽인 거죠. 이렇게 기름 부음 가운데 쓰러지면서 입신할 수도 있지만 내가 또 다 내려놓으면서 입신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비몽 사몽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뭔가가 이렇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잘 돼요? 잘 되면 좋고 이 정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을 때 따라 했을 때 나는 잘 됐다. 난 잘 안 된다. 한번 여기 올려줘 봐셔도 돼요. 올려봐도 돼요. 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음성 듣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중인데 여덟 번째는 보좌에서 주님을 만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좌에서 주님을 만나 이야기하지? 그럼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잠시 입신을 연습했듯이 이 보좌의 방에 가는 것도 연습하는데 제가 가끔 이것을 사용해요. 사용해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본 그런 천국의 모습에 우리가 몸을 담고 생각을 담아서 거기로 올라가서 보좌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제가 예언할 때 그것을 많이 사용해요. 저 혼자 하면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쪽으로 이끌어서 할 때도 있고. 자, 많이 아마 제가 많이들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면 지금도 한번 해봐요. 자, 지금도 이제 눈을 지그시 감고 눈을 감고 나의 몸에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영을 쭉 빼내 보세요. 나의 영이 나와 보세요. 생각으로 나오는 거에 다 할 수 있죠. 생각으로 나의 영이 나왔는데 나의 영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그 영이 쭉 하늘로 올라가요. 저 보좌의 방으로 쭉 올라가요. 구름을 지나고 둘째 하늘을 지나고 셋째 하늘까지 쭉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원형과 같은 그런 그 보좌의 방이 펼쳐지는데, 그 보좌의 방에 하나님 아버지가 빛으로 앉아 계셔요. 이것은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빛으로 앉아 계시고 위에는 녹보석의 무지개가 드리워져 있어요. 넓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는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의 그 바퀴가 불로 되어 있어서, 성경에 나오죠. 계시록에 나와요. 불로 되어 있어서 그 불이 강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유리와 같이 뭔가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그 밑에 막 불이 보이죠. 거기에는 네 생물들이 있어요. 사자 얼굴을 가진 생물, 송아지 얼굴을 가진 생물, 사람 얼굴을 가진 생물, 독수리 얼굴을 가진 생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온 몸은 다 눈으로 덮여, 이런 눈으로 덮여 있어요. 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에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금띠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서서, 앉지도 않고 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무릎에 앉아보세요 그렇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허리를 꼭 끌어안고 또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얘야 힘들었구나. 내가 있지 않느냐? 너가 나의 품에 안기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줄 때 그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나의 고민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너의 고민이 그거구나. 내가 해결해 줄게. 염려하지 마. 그거 이렇게 좀 해봐. 이것은 내려놓고 그것은 내가 좀 실천해봐. 이렇게 음성이 들려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보좌에서 주님을 만나 이야기하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과 회의 장소에, 이건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바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 회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회의 장소에 가요. 책상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또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앉아서 하나님과 이제 이야기를 담화를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우리나라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 생활에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죠. 회의를 할 때 그래 내가 이렇게 다 들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보혈로 다 씻어줬어. 예수님이 다 해결해줬어. 이제 결론은 그거지만 그때 이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보좌에서 주님을 만나 이야기하는 방법이에요. 자,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음성 듣는 방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우리가 이렇게 숙지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 음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너무 쉬워져요. 또 9번째는 우리 뒤에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제가 정리한 거예요. 우리 뒤에서 말씀하신다. 인도하시는 주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주님. 이것은 꼭 우리의 몸의 뒤에서 꼭 인도하신다 그거보다는 우리 그 뒷 배경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고 계시다. 나침반과 같이 이정표와 같이. 그러니까 이사야 30장 21절 보면 너희가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내가 뒤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말해줄 것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하는데 뒤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느낌이고 뭔가 뒤로 물러가라는 느낌이고 아직 하지 말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바로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그런 경우 많이 우리 경험했죠. 자, 그 다음에 10번째는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다른 사람 항상 기뻐라야 염려하지 말거라 내 딸아 너가 정말 많은 벽에 부딪혔었구나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음성이고 또 내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을 때 그것도 또 하나님 음성이고 또 자기 자녀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또 음성이 들려올 수 있고 그리고 또 지도자들 목사님이나 지도자 리더를 통해서 음성이 들려올 수 있어요. 또 교우들 같은 그 교우들끼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줄 수 있어요. 꼭 사랑한다라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사방에 펼쳐져 있어요. 또 11번째 표적과 기적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항상 메시지가 있어요. 내 삶에 이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네? 무슨 일이지? 하나님 이 기적이 왜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적적으로 병을 고침받았다. 이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어떤 해석이 있을까요? 너 제사함 받았어. 내가 회개한 거 내가 받아줬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너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꼭 죄를 범해서 뭐 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자기 몸 관리를 못한 것도 죄지. 그러니까는 내가 병이 고침받았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기적적으로 해결됐다. 그래서 너가 제사함 받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었어. 그것이 바로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자, 그것도 기적이죠. 그 첫 번째 기적인데 요한복음에 나온 첫 번째 기적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받을 수 있죠? 이제 어떤 분은 이제 가정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거기서 기적을 베풀었다. 뭐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은 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난 아직 피를 흘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은 율법 시대는 지나갔고 은혜 시대가 다가왔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자, 음성이 너무 많아. 14번째, 15번째까지 있는데 12번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상황과 환경.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막혀. 계속 안 돼. 이것은 하지 마라. 좀 나중에 해라. 되는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약간 인내하고 조금 내려놓고 조금 차근차근 나가봐라. 이런 음성일 수 있죠. 또 어떤 일은 또 막 바람이 휘몰아치듯이 막 이렇게 막 바람이 나를 끌고 가듯이 끌고 가. 갑자기 막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것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개척해라. 빨리 사업해라. 빨리 사업 접어라. 빨리 취업해라. 빨리 퇴직해라. 어쨌든 뭐 그건 제가 하는 말이고 어쨌든지 간에 이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셔요. 이 환경을 통해서 이사를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도 이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또
열세 번째, 귀로 들을 수 있는 청각의 소리. 이것은 일반적인 음성은 아니라 그랬어요. 청각의 소리.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또 침례 받고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들리는, 청각으로 들리는 음성을 들었어요.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의 말을 잘 들어라. 사실 우리가 침례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네, 우리 이수자님에게도 이수자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우리도 그 음성을 들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도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 영적인 것은 누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흑과 백으로 나눠져요. 영의 세계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또 저 멀리서 들리는 것 같고 저 북극성 저 북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힘들게 들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혀 밑에 있고 나와 호흡과 함께하고 있고 내의 그 숨소리 맥박과 함께하고 심장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낀다면 너무나 가까이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14번째, 작은 소리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작은 소리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작은 소리도 사실 내 마음에서 울리는 음성이죠. 사실 이것이 사실은 하나인데 다 나누자면 내 마음에서 세미한 음성.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래. 왼쪽으로 가라고 그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 세미하게 막. 이건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약간 불안한 마음이 올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평안한 마음이 오면 그것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세미한 음성이, 나는 세미한 음성, 작은 음성을 듣고 싶은데 왜 들리지가 않을까? 다 음악 소리 끄고 조용히 있어 볼까? 그런 세미한 음성이 아니고, 이 세미한 음성이란 것은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성으로 못 듣고 그냥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가느다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가느다란 느낌. 저도 그런 건 많이 놓쳐버렸는데 그것을 잘 잡을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바쁘게 살면 그것을 놓쳐버려요. 그거는 잘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째, 수수께끼 또는 비유로 말씀하셔요. 수수께끼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신다. 수수께끼면 우리가 이것이 무엇이에요, 저것이 무엇이에요, 수수께끼를 낸다는 그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이게 뭐지? 수수께끼를 우리가 문제를 받으면 그게 뭐지? 막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날씨가 청량한데 갑자기 번개같이 내든지 갑자기 천둥이 쳤을 때 이게 뭐지? 왜 천둥이 쳤을까? 이렇게 의문점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수수께끼. 하나님이 이러라나 보다,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죄를 지었나? 뭔가 죄 지은 그런 부류들이 있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봤을 때 너의 지역에 지금 악한 영들이 돌아다니고 있어. 내가 빨리 기도해. 이럴 수 있고, 우리 집안에 갑자기 뭔가 기류가 바뀌고 뭔가 사람의 행동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주님 이것이 무엇이죠? 그랬을 때 누구누구가 회개해야 돼. 누구누구가 용서해야 돼. 누구누구가 그거 다 내려놔야 돼. 누구누구가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내적인 음성이 들려올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수수께끼 또는 비유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좀 정리가 될까요? 자, 그 다음에 16번째, 내면의 소리. 다 비슷해. 내면의 소리.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감동이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이것을 또 그만두고 싶다. 이런 내면의 음성. 이것은 많이들 들어봤죠. 내면의 음성. 근데 이것도 놓쳐요. 왜 놓치냐면 이게 그냥 내 음성일 뿐이야. 내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나 기도도 많이 안 했는데 내 음성일 뿐일 것이야. 그런데 이 여성들은 이게 뛰어나요. 내면의 음성, 육감, 예감, 영감 이런 게 뛰어나죠. 직감.
갑자기 떠오르는 직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이건 17제로 나눠놨는데 17번째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직감. 갑자기 막 어디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갔더니 아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준다. 뭐 이럴 수 있고, 갑자기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했다. 뭐 이런 거 있죠, 직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완전히 즉흥적으로 갑자기 아이디어나 생각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빌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할 때조차도 수첩을 놓고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언 기도하면서 갑자기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것은 잡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야 되죠. 목회자들은 목회자대로, 또 주부들은 주부대로. 어떤 음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죠. 뭐 음식은 뭐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요, 음식도 중요해요. 또 나의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막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또 이제 마지막 18번째, 목사님이나 리더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조언을 통해서, 나의 리더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뭐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말 안 해도 뭔가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때, 서로 대화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왜 놓치냐면 내 안에는 마귀도 살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도 살고 계신 것 같고 또 내 자아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내가 하나님 음성일 수가 없어. 이렇기 때문에 놓쳐요. 내 주제에 무슨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어떻게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냐? 하나님의 음성은 인자하고 온유하고 평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랑을 느껴요. 근데 마귀의 음성은 불안을 조성하고, 그리고 너 이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너 나를 떠나면 벌 받는다, 우리 교회 떠나면 벌 받는다, 이렇게 너 그것 안 하면 큰일 나, 너의 자녀가 벌 받아, 내 자녀가 아플 것이야, 뭐 이렇게 두려움을 조작해줘요. 이것은 마귀의 음성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 사람도 마귀에게 속아서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것을 내뱉어서 거기에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평상시에 좋은 예언도 하고 다 맞았어, 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충만해.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예언을 줬으니까 이것도 맞을 거야. 아니요, 그건 그 예언자가 속았으니까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예수님은 온유한 목자셔요.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은 초청해. 너 이렇게 해볼래? 좀 이렇게 권유하고 초청하고 초청장 보내고 초대장을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건 선택의 자유는 자기한테 있어요. 근데 좋은 건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음성은 소망의 뿌리를 두고 소망을 준다. 부정적이거나 낙심적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현재를 다루셔. 현재 너가 이런 상태구나.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를 이끌어 갈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귀의 음성은 과거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또 과거를 꺼집어내서 그것을 계속 되뇌어요.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내적 치유하는 데 가면 처음에는 꺼집어내서 그것을 치유해주고, 그 내 안에 그 어린 아이가 아직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꺼집어내서 성인으로 자라게 해줘서 용서하게 하고, 이 방법은 참 좋은 방법인데 한 번에 그걸 끝나야 되는데 그걸 하고 또 해, 또 하고 또 해서 계속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내적 치유하는 데를 가면 계속하고 아직도 안 빼내졌대. 아직도 나는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것은 속아서 그래요. 한번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서 용서했고, 그리고 내가 치유되었으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치유가 아직 안 됐나? 그러면서 그런 또 집회에 또 가죠. 그러면 또 이제 상담을 하면서 또 물어봐요. 과거에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었어요. 자, 그것을 꺼집어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자, 당신은 뭐 나는 아버지고 당신은 그 당시의 딸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막 이렇게 하죠. 그럼 또 옛날로 돌아가서 또 울고불고 또 막 해요. 이거 좀 마귀적인 게 좀 섞여 있어요. 처음에 한 번 한 걸로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내적 치유하는 데 갔다가 저기 내적 치유하는 데 가면 맨날 반복하지. 맨날 반복해요. 상담은 참 좋은 거죠. 좋은 거지만 과거를 자꾸 들춰내서 자꾸 그거에 이렇게 쏠리게 하면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우리가 속는 거죠. 그 상담자가 나쁜 것이 아니라 서로 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새롭고 신선하고 현재를 다루는 좋은 복음을 주신다. 또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감동을 준다. 저 사람이 미웠었는데 예언을 받고 나니까 속으로는 아직은 미워. 그래도 뭔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사랑해야 되겠다.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는 방법을 18가지로 이렇게 압축했어요. 다 펼치면 30 몇 가지가 되는데 압축한 것이 18가지인데 또 압축하면 또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영의 귀, 영의 마음으로 듣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주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지금의 상태의 나에게 그림을 보여주세요. 아니면 어떠한 그 환상을 보여주세요. 내적인 음성을 들려주세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각자 기도를 해보셔요. 성령님, 지금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자, 환상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나는 지금 나무가 보였다. 그러면은 나무라고 한번 여기 댓글에 한번 달아봐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댓글에 달아보셔요. 자, 지금 실습 시간이에요. 이 현장에서는 실습 시간을 각자 말하면서 받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참을 할 때 막 활성화가 막 되겠죠. 나는 보이지 않아. 나는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아 하시는 분도 나는 보이지 않아요. 나는 들리지 않아요. 한번 올려보셔요. 자, 지금 실습 시간이에요. 네, 자모님이 땅을 열심히 파는 모습이 보입니다. 러브님, 바다에 아주 큰 해가 올라옵니다. 에스더님, 하트 모양이 보입니다. 하트 모양이 보입니다. 심장. 온유와 겸손, 아주 큰 성이 보였습니다. 여호수아, 수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아주 잘 보시네. 홍해와 같은 갈라지는 바다가 보입니다. 나는 막 해석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내 속에서 막 지금 바쁜데 이걸 다 해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네, 길이 보입니다. 네, 길이 보입니다. 네, 이게 연습하면 할수록 이제 막 빨라져요. 다비다님, 독수리 모습이 보입니다. 네, 독수리. 종이 보입니다. 딸랑딸랑 종이 보입니다. 네, 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면은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묻는 거. 이거 묻는 건 다음에 하고, 어쨌든 오늘은 자꾸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운무와 무지개가 보입니다. 네, 구름과 무지개가 보입니다. 하늘이 보인 거네, 그렇죠? 운무와 무지개가 보입니다. 네, 우리 박송희님도 잘 보셨어요. 여러분 다 잘 보시네. 나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올리는 분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 거 구경할래요. 구경할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열심히 땅을 파는 모습이 보입니다. 땅을 파면 뭐가 나오겠죠.
너 열심히 땅을 파고 있구나. 참으로 너는 보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 보배를 발견한다는 그런 사인일 수 있겠죠. 또 러브님, 바다에 아주 큰 해가 떠오르는, 우리 러브님의 삶에 큰 해가 떠오르게 됐네.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올렸냐? 에스더님, 하트 모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지금 선포해 주고 계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온유와 겸손, 아주 큰 성이 보입니다. 성이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체의 그 웅장함, 하나님의 그 언약, 그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큰 성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어때 지금 해석은 그래요. 또 수영하는 모습, 수영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숙달된 사람이 하는 거죠. 뭔가 너가 수영을 해서 반드시 해내게 될 것이다. 그죠? 갈라지는 바다가 보인다. 너의 삶에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거라. 길이 보입니다. 연하봐 염려하지 마. 너에게 길이 날 것이야. 막히지 않고 이제 길이 뻥 뚫어질 것이야. 네. 또 독수리 모습이 보입니다. 다비다님에게 독수리 모습이 보인다. 너 지금은 다비다님에게는 독수리 날개층같이 날아가게 될 것이고 뭔가 이렇게 사역이 날아다니듯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딸랑딸랑 종이 보입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릴 것이다. 새로운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다. 운무와 무지개가 보입니다. 구름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임재와 또 무지개 약속,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죠. 하진경님 안 보여요. 지금 하진경님이 중간에 들어왔나요? 처음 들어오셨죠? 처음부터 한번 잘 이렇게 지금 하진경님은 눈을 감고 주님 보여주세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그 상상, 그런 것을 여기다 올리시면 됩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운물이 느껴집니다. 운물은 이제 생수를 상징하죠. 생수.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건데 뭘 염려를 하느냐. 자, 우리 또 그다음에 SMS 안 보여. 제가 보니까 처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안 보인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언 집회라든지 이제 예언을 많이 받아본 분들은 이거다 그래서 지금 알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셔요. 온유와 겸손님 아멘, 연합님 아멘, 감사 찬송님 사자 한 마리가 귀엽게 누워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감사 찬송님은 뭔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아무것이 아닌 것이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드림더원 십자가가 보여지고 너는 정결하고 순결하다 하십니다. 너는 정결하고 순결하다 해석까지 다 하셨어요. 네, 이것이 음성을 잘 들으셨어요. 네, 드림더원이 아주 잘하셨어요. 겸손님 파란 하늘이 보입니다. 파랗다는 것은 다 이렇게 구름이 걷어지고 아주 맑은 하늘을 이야기하죠. 너의 삶에 모든 것이 안 좋은 것이 걷어지고 다 거두어지고 푸르른 하늘과 같이 청량하게 맑은 하늘과 같이 너의 삶이 풀어질 것이다. 깨끗해질 것이다. 네, 해부님 아멘. 이수자님 벼이삭이 보입니다. 벼이삭은 바로 생명을 상징해요. 벼이삭도 추수를 상징해요. 벼이삭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 이수자님이 뭔가를 심었던 것이 이제 추수로 나에게 거두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해석을 주셔요. 거두게 될 것이다. 거두게 될 것이다. 추수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제 물질의 축복이 오기 시작해요. 박송희님, 네 아멘 아멘. 감사 창수 아멘. 하진경님의 음성 들었어요. 넌 나의 기쁨이고 희망이다. 네, 그런 그 내적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하진경님 잘하셨어요. 네, 아멘 아멘.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학교니까 이제 과제를 할게요. 과제. 어떻게 과제를 하냐면 이 과제를 제가 지금 뭐 미리미리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강의하기 전에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지? 이름 잊어버렸네.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제 생각에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이렇게 노트에다 적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노트에 내가 기도한 것을 적는 거예요. 주님, 그냥 쉽게 주님 나 직장이 필요해요. 나 취직해야 돼요. 주님 나 개척해야 돼요. 교회가 필요해요. 주님 나는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지금 여기 하진경님이 이렇게 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그랬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하는 것을 적는 거예요. 염려마 내가 해줄게. 조금 기다려봐. 뭐 짧게라도 그렇게 적는. 그리고 그것을 많이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쭉 하다가 하면서 이제 며칠 지난 다음에 그것을 또 읽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성 듣는 연습이에요. 저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숙제를 한번 해보셔요. 그냥 작은 수첩을 사도 되고 아니면은 요즘은 메모장에 핸드폰 메모장에다 해도 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좀 직접 글씨로 쓰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뭘 저는 그래요. 글씨로 써서 내가 노트에 기도한 것을 적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올라온 음성을 적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음성 듣기가 많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도 이제 할 텐데 다음 주에 할 때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제가 환상 열기를 할 테니까 이렇게 늦게 들어오지 말고 빨리 들어와서 환상 열기에 우리가 실습을 하면 이렇게 탁탁탁탁 열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죠?